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3일 동안도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다가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정으로 불러주셨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는 시간,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받는 시간을 주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갖추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이여 죄악에 허덕이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아버지 시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상쾌함이 시원함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는 사명자의 자세라고 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서 오직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신분,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은 내가 학생이다 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학생이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마땅히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지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삶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는 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야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화려함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받은 상,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상과 같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값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 감격, 이 기쁜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마치 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자기가 받은 상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명자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너무나 어리석고 자기 착각에 의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바울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을 다 우리 손에 쥐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과 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시각으로만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 내 생명을 다 바쳐 그렇게 충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비록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참으로 멋진 고난과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만큼 귀하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랐던 그러한 식의 복과 상급이 아니라 영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9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영적인 자유, 특별히 여기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속박당한 사람이 뭔가의 물질에 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억압을 당할 때에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 내 인생에 큰 기쁨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역설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부자유함 가운데서 다 자유롭기를 원해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요. 또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돈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죄로부터 오는 자유함, 죄로 억압당하는 그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놀라운 감격과 비밀을 간직하고, 이제는 내가 기꺼이 그 자유를 반납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 쓰인데 그 당시에 노예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의 기쁨,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어도, 주님의 노예가 되어 살아도 나는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자원함으로 종의 자리를 찾아가고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그저 끌려가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자원함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고 살고 이것을 맛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일이요, 분통 터지는 일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당대 누구보다 똑똑하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방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 육신과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복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왜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바울과 이 베드로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종류의 그러한 자기 자신의 삶의 결단을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처럼, 물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다시 종의 굴레를 메고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되겠다. 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 아래로 다시 자원함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또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다가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을 이 바울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가 또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다가가겠다. 그 목적은요, 내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그 목적뿐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그렇게 되겠다.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뜻으로 성숙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이 견고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아직 초보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눈높이 신앙교육으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다가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그러한 우러러봄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영적인 팔색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길거리 가다가 어린아이들한테 요즘 인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하도 악한 시대가 되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인사하는 거 부담이 돼요.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 인사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다가가고, 또 여성에게도 또 말을 걸기도 하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도 또 말을 하고, 또 이웃사람, 저도 성격이 사실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붙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그 복음의 그 열정과 감격이 그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늘 관심을 두고 또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치 바울과 같이 영적 팔색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불편함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모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 자리를 예수님이 친히 자원업으로 나아간 것을 아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주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와 감격을 나만 누리겠는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흐릿흐릿했던 우리의 신앙, 선명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격이 흘러나오고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역동성이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듯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 영광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는 것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절제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인생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온갖 세상의 가치와 욕망들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장자리만, 주변만 맴도는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방향이 없는 싸움이 아니라, 방향 없는 달리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고난 많이 당한 그러한 삶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위대한 삶이었고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은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복음에 충실한,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다른 많은 해야들이 있지만 다른 거 다 잘해도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복음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요, 죽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이 복음의 생명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간 많은 이웃들이 주께 돌아오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 선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영적 정체성은 분명히 하고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오히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람들의 종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도 내 가슴에도 복음의 감격이 늘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정말 활활 끌어올라서 나도 살리고 또 남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다시금 복음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이제 그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 목소리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분명한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적 욕망, 내 마음의 욕망으로 절제하지 못했던 것, 다시금 복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리저리 향방 없이 뛰어다니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절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함이 있지만 종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의 영도 살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성숙해지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도 절제하며 훈련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과 또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작은 나라입니다. 지하와 저온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는 그러한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정말 극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또 경제적 압박
압박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여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을 연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열심히 땀 흘리는 연구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아버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업이 흔들리고 사업이 도산하거나 또 직장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아버지여 압박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58년 동안 또 눈물로 기도하며 또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힘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의정부 시민교회 속한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귀한 기둥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인재를, 영적 인재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장재복 집사님 계속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서성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태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원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8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몸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했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아버지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육신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장재복 집사님, 또 우리 서성의 사모님, 우리 최태일 집사님, 전원자 권사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 우리 아버지여 교회학교와 우리 또 아버지여 청년부 아버지 젊은이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모세와 같은 인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버지 또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아버지 또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 개인의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편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의리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고 사명자들로 부름받아 싸우니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